구약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니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건짐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죄의 끝, 사단아 가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베드로 후서 1장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제목을 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다 왔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계속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합니까? 죄를 저질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저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란 없고요. 겉으로 없을 뿐이지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겉으로 그럴 뿐이지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고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고난을 통해서만, 이것은 축복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은 오로지 고난을 통해서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인가? 예. 그게 아니고 욥은 욥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욥의 고난을, 나는 나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뭐 욥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 자녀 10분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뭐 낙타와 뭐 나귀와 소가 그렇게 많은, 양이 그렇게 많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 백현민입니다. 저는 백현민과 같은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요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삶 자체가 고난이고, 예, 저는 정말 날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며 살기 때문에 삶 자체는 정말 고난이구나. 예, 가난한 분들도 있고 부자도 있으신데 다 고난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돈이나 권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너무했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 젊은 나이에 50대 초가 젊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게 하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절제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건강 있다고 이 몸 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젊었을 때 그걸 몰라요. 그가 하나하나 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예, 단 거 많이 먹었어요? 예, 뭐가 걸리겠어요? 예, 바다 치즈 고기 맛있죠? 예, 그것만 먹었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고난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고난을 저희가 거쳐야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성화라고 해도 좋고, 장로교 출신이시면 성화라고 불러도 좋으신데, 이 과정은 죽은 다음에 거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뭐 성품에 참여할 것입니까? 뭐 참여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 뭐 성화 과정이건 간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은요 살아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예, 이게 싫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자녀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희 다 싫어요. 네. 고난이 좋습니까? 다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싫긴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네, 거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뭐 복 줄 때는 좋다가 뭐 고난 허락하신다, 그거 안 믿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굳이 뭐 칼빈주의적으로 말하자면 예정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알미니언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칼빈주의건 알미니언주의건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예정을 받았거든 이 길을 택하시는 것이에요. 예정 같은 거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의지로 택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 신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욥이 뭐 신학을 알았겠어요? 욥이 뭐 신학교 나왔습니까? 그런데 참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혹독한 연단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 18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개역개정에 이제 조금 다르게 나와 있지만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그 시편 말씀이 또 기억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찬송가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 이제 시편 8편 를 인용한 그러한 이제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운데도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있잖아요. 생각이 다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참 대조가 되죠. 욥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달달 볶으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날 그렇게 제발 좀 가만히 좀 놔두세요, 나를. 영어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Let alone. Let me alone. 제발 좀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왜 그렇게 달달 볶으세요? 내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제 시편 8편은 대조적으로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것이에요. 둘 다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사실 영어롭고 존귀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고요. 우리를 영어롭고 존귀롭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우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동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합쳐서 공동체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라는 거 참 한국어 참 좋아요. 한국말 되게 좋아요. 우리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듯이 우리도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온 우주 다스리는 건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어요.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를 당하든지 아니면 파괴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오고 그러는 것인데, 아담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었고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짐승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영화롭고 존귀로운 존재입니다. 시편 8편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그 영화와 존귀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수행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러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은, 그러면은 그 영화롭고 존귀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 신이 될 수 있다. 그게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인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가 않아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죄성이 없어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욕심 따라가게 돼 있는데, 정욕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게 뭐 수행으로 돼요? 선행으로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예요. 너무나도 사실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이 4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 새 사람을 입을 때, 새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새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단순한 컨셉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인데,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의 deposit로, 영어로 deposit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deposit로, 그거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수행 열심히 해서, 선행 열심히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 성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 역시 이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이 과정은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이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차별할걸요, 따돌릴걸요. 그래도 이 과정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냐, 이 과정 거치게 거부하면은 나는 하나님 닮기 싫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요. 예. 그렇다면 나는 예정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건 신학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어느 신학을 뭐 봐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고난은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 이 삶 자체가 고난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사실 12제자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제자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거지 같아요. 예. 구원이 거지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성품이 너무 거지 같아요. 예.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의 자녀면은 왕자 공주인데 그런데 왕자 공주가 거지 같아요. 너무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어요. 거기서 음식 나오면 그거 먹어요. 거기서 깡통 나오면 그거 팔아갖고 돈 챙기고 그게 거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유롭고 좋다는 거예요. 안 씻어 이빨 안 닦아도 되고 안 씻어도 되고 아무 데서나 자도 되고 무엇보다도 일을 안 해도 돼요. 일을 안 해도 돼. 너무 편해. 그래도 뭐 살만해. 굶어 죽진 않아. 미국은 그렇죠. 굶어 죽지 않아. 그거를 거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요. 예. 왜 이렇게 우리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 영화로운 존귀로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러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왕자와 공주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 일하기 싫죠. 그래도 일해야 돼요. 운동하기 싫죠. 운동해야 돼요. 예. 이빨 닦기 싫죠. 샤워하기 싫죠. 이빨도 닦고 샤워도 하고. 예. 그게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예. 우리 욕심대로 다 살고 싶죠. 누구는 욕심 없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정욕과 욕심, 정욕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거치는 것이에요. 지금의 고난이요, 나중에 우리가 누릴 영광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돼요. 비교할 바가. 저는 근데 그것을 조금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있어갖고 너무너무 좋아요. 예. 하나님 왜 제가 이러한 고난을 거쳐야 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저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갖고 평생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누가 알아나 줍니까? 부모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자기 사정은 자기만 아는 것이죠. 부모님도 모르시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내가 너에게 맡긴다는 것이에요. 뭘 맡겨요? cities 영어 성경 보니까 성읍, 그러니까 도시를 다 맡기세요. 도시를.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주인이요, 미나, 이제 10종에게 10미나를 나눠줬어요. 한 종에게 한 미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요, 이 한 미나 가지고 10미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하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거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한테 100불을 맡겼어요. 어떤 사람이 100불을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갖고요, 그 100불을 1000불로 만들었어요. 1000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갖고, 원래 그 오너가 와갖고, 야, 너 정말 잘했다. 야, 100불을 1000불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너는 내가 이제는 너한테 100만 불을 맡기겠다 해도 우리가 이게 꿈이요 생시요, 그동안 고생한 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0만 불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10 cities, 10도시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100불을 1000불로 만들었더니,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였더니,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주인이요, 100만 불이 아니고 10도시. 그러니까 무슨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토론토, 리오데자네이로 10도시를 맡긴대요. 10도시. 이게 우리가 누릴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조금 여기서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왜 평생 고통 가운데 살까요? 이 고통 아세요? 이 고통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잠깐 고통 당하셨지, 저는 지금 50년째. 그런데요, 제가 저의 죄성에 대해서, 또 저의 죄성을 자극하는 사탄에 대해서, 저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계속 싸웠어요. 10년, 20년 계속 싸웠어요. 제가 변하고 주위가 변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서 누릴 이 축복과 영광은 얼마나 클까? 지금 고생 하나도 안 아깝다. 그러다가도 시험에 들죠. 아픈데, 아프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죠. 그래도 저는 I remind myself, 제 자신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야, 내가 지금까지 거친 것 봐라. 내가 그렇게도 너무나도 자연이 아름다워.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날마다 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얘다 여기 있어. 얘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 듣고 계셨구나. 다 듣고 계셨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은 천국 가면은 내가 누릴 축복은, 그 영광은 얼마나 클까? 그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거지 같아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두쇠도 아니고.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한테는 맡길 수가 없어요. 거지한테는 10도시를 맡길 수가 없어요. 이러한 큰 책임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 큰 영광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를 연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연단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의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돈, 성공, 학위, 그게 복의 기준이다. 이거 바꿔야 돼요. 내가 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것뿐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해줘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들, 내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부터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 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옛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거지 같은 습관 있잖아요. 쓰레기통 뒤지고 거기서 썩은 음식 먹고 깡통 병 주워서 팔고 그 파는 돈으로 마약하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일 안 해도 되죠. 아무 때나 자도 되고 아무 때나 일어나면 되고 아무 데서나 자도 되고 화장실에서 자도 되고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좋아요. 예, 미국 아닙니까? 예, 거지 같은 문화예요. 미국 문화가. 예, 네 꿀리는 대로, 네 내키는 대로 해라. 그게 미국 문화예요. 그걸 바로 거지 같은 문화라고 해요. 모든 문명은요, 말기에는 꼭 그렇게 됐어요. 네 내키는 대로 해. 알게 뭐야. 예, 그래서 사람이요, 배부르면 그렇게 돼요. 문명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몰락하는 것이에요. 야만인을 감당 못해요. 야만인은 적어도 그러진 않거든요. 야만인은요, 아주 규율이 분명합니다. 모든 야만인은 그래요. 야만스럽지만. 그러니까 이 문명 사회가 야만인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뭐 야만인한테 무너졌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 중국이 뭐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가 부르면은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그 거지 근성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예요. 그러나 믿은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을 내가 이미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따라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 아까 4절을 읽었어요. 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다 주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우리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었죠.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려고 이렇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믿음, 은혜, 강조했는데 성령을 따르는 삶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했죠. 은혜를 강조했죠. 성령에 따른 삶도 강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많이 읽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지 말고 이제 성령의 빚졌잖아요. 예,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구원을 받아버렸어. 이 빚진 게 아니면 뭐예요? 육체에 빚진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빚진 자처럼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거지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왕자,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서 왕자와 공주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왕자와 공주처럼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왕자와 공주처럼, 거지처럼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빚진 자답게, 성령의 빚진 자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참고 성령의 빚진 자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오는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천국 가면요, 정말 그 영광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아니 10불로 1000불, 100불로 1000불 만들었더니 글쎄 10배 남겼잖아요. 한 미나로 10미나 만들었으니까 10배 남겼더니 10고를 맡긴대요. 영어로 보니까 10 cities, 10 cities, 10 도시를 맡긴대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이 영광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론입니다. 결론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예. 근데 로마서 8장에 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송사하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고 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어떠한 고통, 고난을 당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It's worth it.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거칠 가치가 있어요. 왜냐?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요, 이 세상에서 벌써 2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것 다 2배로 받았어요. 자녀 빼놓고. 어떤 사람도 이제 자녀도 2배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10자녀 천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 10자녀도 천국 가고 그러면 이제 2배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욥기 맨 끝에 보세요. 낙타도 2배, 그 다음에 동키, 낙이죠. 낙이도 2배, 양도 2배, 소도 2배, 다 2배 받았어요. 보라는 것이에요. 꼭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거친 너희들에게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크냐? 보라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2배가 아니에요. 2배. 2배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미나로 10미나 맡겼더니 10고를 맡겼어요. 우리가 10불 가지고 1000불 만들었더니 100만 불을 준 게 아니라 10도시를 맡겨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케일이 커요.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하고 스케일 달라요. 나 같으면은 100만 불 줬을 것 같은데 그것만도 얼마나 감지덕지하겠어요. 눈물 흘릴 것이에요. 100만 불이 뭐야? 10도시나 가져라. 내 입을 크게 벌리래잖아요. 그거 너무 물질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플래닛을 아마 맡길 것이라고. 별 하나씩 맡기지 않을까.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놀라운 게 별이요, 또 자꾸 늘어난대요. 별이 너무나도 많아요. 끔찍히도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저분하대요. 왜 이렇게 별이 많은지 너무 지저분하대요. 하늘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별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대요. 글쎄. 그러니까 우리한테 별 하나 맡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 불하고 별 하나하고 이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예요. 스케일 커요.
무슨 일불 가지고 우리는 일불 가지고 덜덜 떨죠. 네. 안 떨어요? 저는 떨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고난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예, 뭐 예수 안 믿으면은 고난 없는지 아세요? 예, think again. 예, 저는 날마다 봅니다. 진짜 숨 쉬는 게 고난이구나. 숨 쉬는 게 고통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마다 그거 봐갖고요. 제가 사는 동네요. 하루에 최소한 어떤 목사님이 직접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최소한 13번 앰뷸런스가 온대요. 예. 누군가 사망했던지 아니면 쓰러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3번 앰뷸런스가, 저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저는 날마다 살아요. 숨 쉬는 게 고난이구나.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거치면은요, 그러면은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맛볼 수 있어요. 예. 꼭 뭐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고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또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